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춤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유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히 여겨 페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지혜와 공평을 드러나온다. 휘몰아치는 사람처럼 다윗을 흘려치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말을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하셔서 멸망을 시키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인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서 좀 헷갈려요. 또 오늘 말씀을 뚜렷하게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한다는 것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징계는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해결될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면 다 방법을 찾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다. 너희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거두시고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생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괴로우시면서도 고통을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회복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분명하고 고통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간 것도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도 포로로 더 끌려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새롭게 나올 때는 변화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 강조한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아멘.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픈데 어떻게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죠. 그런데 부르짖는데 자꾸 아픈 것 자체만 없애려고 하지 마라. 아프게 된 원인이 뭔가를 알도록 하라. 지금 힘들게 된 원인이 뭔가를 알도록 하라.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대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4절 중간에 보니까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듯이 우리를 치시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우리를 징계한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또 식민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빌로니아가 없어져야 돼요.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렇죠? 바빌로니아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벌어졌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돌아오게 되는 원인 자체가 페르시아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돼요. 이런 내용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치료가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거죠. 17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같이 있습니다.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해두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회복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페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 회복이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집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도시가 회복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굳건한 상태로 세워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도자들도 세워져요. 통치자들도 세워져요. 근데 그 지도자와 통치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예,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가 그 일본의 또 강제 우리가 합병을 당해서 살았을 때는 우리의 전체적인 통치를 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총독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는 게 하나도 감격스럽지가 않지만 해방이 되었을 때 처음 국회의원들을 세우고 처음 대통령을 세울 때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아, 우리가 일본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우리의 대표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 끝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자주 나오는데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고 싶으면 우리의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도 얼마나 좋은 기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를 해요. 자, 21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까이 오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나
내가 좀 잘 사는 방법으로나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믿음을 내가 잘 되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그 믿음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우리가 신실한가가 늘 중요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해 보인다고 말할 때 초점은 내가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이에요. 믿음직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나를 보면서 믿음직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직한 존재,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신실한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해요. 일을 할 때 어떤 내가 누구에게 매여서 일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알아서 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내게 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회가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먹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뭐. 그랬을 때 우리가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세상이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여행을 다니고 내가 즐겁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강제적으로 못하는 세상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결과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은 가운데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겪은 가운데 나왔을 때 용광로를 거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답으로 말씀을 하세요.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구원의 내용의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의 결과는 답이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3번입니다. 어떻게 3번이죠? 출애굽.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답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울부짖어서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울부짖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맞는데 이때 구원의 주제는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구원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왔을 때도 답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해보는 내용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라. 70년은 분명히 채운다. 그러나 70년이 끝나고 왔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원의 내용이 3가지라고 말씀하는데 또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방법이 달랐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주제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좀 더 친밀한 내용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보다 훨씬 친밀한 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구원의 주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23, 24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휘몰아친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할 것만큼 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놓으실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잘 따르도록 해라. 고통의 때는 고통을 받아서 깨닫고, 돌이킬 때는 돌이켜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서 깨닫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이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다. 이것만 깨닫고 살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고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에 고난을 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고난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은 용광로에서 나온 정금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것이 해방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데 손길을 펴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무척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기만을 원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과하기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만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주는 바뀌어야 될 주제가 있는데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이 헌신적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뜻, 고난 중에 주시는 주님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항암치를 받아야 되는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잘 감당하는 가운데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암의 후유증으로 또 치료받고 있는 식구가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후에 회복하는 식구들, 항암치료에 회복하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장기적인 질병의 치유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 주옵소서. 또 그 부모들을 기억해 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함 가운데에서 자녀의 치유되는 능력을, 자녀가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가야 될 방향을 주의 뜻 가운데 정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학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자녀 출산을 위해서 목적 걸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왔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럴 때인 줄 압니다.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조국을 위하여 함께 올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변해가면서 갈등도 많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정리되게 하시고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더불어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